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 잘 보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나눈 이후에 오후 예배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언제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의 꼴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사를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나요? 많이 왔어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레미야만 잘 넘어가면 에스겔이고 에스겔만 잘 넘어가면 눈 깜짝할 새 구약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신약의 산이 남았지만 끝까지 완독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예레미야 1장부터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우리 모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늘 눈물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사역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가족, 그 족보 계열이 나오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제사장의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장부터 쭉 긴 호흡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실 거의 오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전하게 잘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이것이 그 배경이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부르신 거지만 그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존재인 거죠. 또 하나,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 마땅히 들었어야 될 고위 지도층들, 왕들이죠. 다섯 왕이 걸쳤으니까요. 왕들,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앞선 이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이 1장 1절에 있는 거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여기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 때에 추방당한 아비아달의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물론 제사장이긴 합니다만 쫓겨간 제사장. 그러니까 세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세력이 없는 제사장. 그 가문이 많이 기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잘 전해도 고위층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사야도 물론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마는 눈앞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달라요.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호야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그 모든 시기 동안 걸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말한 예언이 자신의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된 걸 본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봐, 내가 말한 대로 되었잖아. 망했잖아.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수십, 수백, 수천 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예레미야의 기본적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가 배워왔던 오경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말씀,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엄밀히 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귀에 안 들리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저 사람을 아예 감옥에 가두시지요. 저 사람은 소위 말해서 나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징조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받기로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말이 더 달콤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소리가 듣기 좋으신가요? 아니면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듣기 좋나요? 당연히 뒤에 게 더 듣기가 좋죠. 잘 될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될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다 될 겁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옥에 가둬버리시죠. 아예 말도 못하게 저기 지하 감옥에 확 가둬버리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언약이 자신이 전한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웁니다. 울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번 주 예레미야를 쭉 읽어 나갑니다. 이번 주 읽고 다음 주 읽고 이렇게 2주 동안 예레미야 말씀 읽어 나갈 텐데, 우리가 유념해서 반드시 보아야 될 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거짓된 평안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된다고 말해도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읽을 때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지난 2주 동안 이사야 말씀도 읽었고 이제 2주 동안 예레미야 말씀도 읽는데 그 결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예레미야가 충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레미야에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쭉 통독해가는 가운데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은혜의 결단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 살구나무죠.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글로 번역되니까 살구나무 하면 아니 왜 뭐 여러 가지 나무 중에 왜 하필 살구나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과 내가 준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할 거다는 이 지키다는 단어가 발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살구나무에 대한 걸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대답하는 가운데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제가 지금 살구나무를 봅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본문을 보면 11절에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히브리 발음과 12절에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란 이 지켜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인 겁니다. 게다가 살구나무의 특징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가 있는데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이스라엘 안에서요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가장 먼저 꽃이 지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언어 유희와 함께 이스라엘 안에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긴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쭉 읽어 나가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나라들의 목록이 쭉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는 애굽 나오고 여러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될 나라가 어디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말씀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고 제가 살구나무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뭐 보니 하니까 북쪽에서부터 큰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면은 그 다음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그 가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마 안에 끓는 무엇인가가 쏟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북쪽에서 기울어집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집니까? 북쪽에서 동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서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이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들을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쨌든 망했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쭉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12절, 13절, 14절 여기 끓는 가마에 대한 이야기, 살구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예고가 없이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남유다가 망했으면은 우연히 벌어진 일인가? 뭔가 잘못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잘 봐, 너희들 잘 기억해. 살구나무 가지 보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하죠. 북에서 온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살구나무 가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온전하게 통치해 간다는 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땅히 경외해야 될 자를 경외하게 하고 마땅히 의지해야 될 일을 의지하게 하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일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 나눌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해요.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알아야 의지를 하는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우리의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강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입을 닫게 돼요.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열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성결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의 모든 허다한 간구의 제목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올려드려도 그 모든 것들 일시에 응답하시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며 사랑 많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고 이쯤 말씀드리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오히려 악한 징조를 말한다고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 안 하고 그래도 당장의 내 삶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눈은 뭘 하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죄된 것 보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어디에 유혹거리가 있나, 어디에 내 마음 한번 빼앗겨 볼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창조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시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충만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제발 눈으로 보라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듣습니까? 여러분 이 귀를 가지고 뭐 듣기 원하십니까? 어디에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 어디에 좀 더 재밌는 거 있을까? 어디에 좀 더 행복한 거 있을까? 즐거운 거 있을까? 사람들의 감언이설,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난 정말 잘하나 보다 훅 넘어가고, 거기에 우리 귀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력을 남겨두신 그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성전이 있어요. 이때 당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게 있죠.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빠져나와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우상을 섬기는 걸로 이 장면의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 16절에 말씀을 주실 때 이때 당시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아직 있죠. 아직 바벨론에 망한 건 아니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어딘가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말이 됩니까? 성전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이 성전에서 이들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쪽 성전에 가서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성전 저 성전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하나님과 그들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성전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여기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청주중앙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 여기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한 3시 반 정도쯤에 저기 3층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이고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이거는 망조다 망조. 그 일이 지금 예레미야 시기에 솔로몬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제사장 출신의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중요한 장면 보셨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뭘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서 전하면 그러면 저들은 분명한 반발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 악한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악한 징조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분명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발이
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데까지도 나아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일들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안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고 해도 너에게 다가올 고난과 박해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너가 너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박해, 고난, 그 순교자의 피, 그 십자가의 길, 여기가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이 단어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면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과중이 되죠. 차라리 주님 안 믿었으면 안 겪어도 될 박해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죠. 오히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많이 고통하고 더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지만 그것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수많은 사도와 교부들과 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하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고난과 박해와 그 순교의 피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의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인용하는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지킨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은 감정의 문제예요. 그 외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는 언제든 다가옵니다. 오늘 아무 일 없다고 내일 아무 일 없을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아무 일이 있다고 내일도 아무 일이 계속 있을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 고난이 올 수 있고 오늘 고난이 있다가도 내일 기쁨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전도서에 그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비로소 수많은 우리가 당면하는 그 외부적인 이 압박으로부터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하죠. 18절 19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막 그렇게 공격하고 너를 치러 올 건데 내가 너를 이렇게 둘러쳐서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 이전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누구를요? 너예요. 너.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답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뭔가 이렇게 지켜주는 성벽을 두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자체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체를 견고하게 노성벽과 그리고 쇠기둥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 성전이 되었죠?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공생애 지내는 기간 가운데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또 한 번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두려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서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도 그래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게 열어지거든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귀가 열리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부디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소가 날뛸 때 그 수레가 떨어지죠. 그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수레를 향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간구해야 되고, 언제까지 여기에서 예배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박차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박차고 나가서 뭔가를 하십시오. 하지만 박차고 나가서 뭔가를 하시는 전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늘 노래만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도 나갔어요. 나가서 싸웠어요.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기까지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누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적군이 와요. 적군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옵니다. 나는 왕이에요.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배부르게 기도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나갔습니다. 그때 그 모든 본문에 다윗이 이길 때에 그 본문의 끝끝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무런 주도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능하다는 걸 의미합니까?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그 양극단은 뭐로 갈라지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병마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서도 이 싸움은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간절히 아뢰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어떤 약속으로 마무리합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겁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을 떼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범사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